이 시간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9면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서열이 문답 34문에 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질문하고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서열이 문답에 쓰여 있는 답을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양자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볍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큰 은혜가 담겨 있는 양자됨. 오늘 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죠. 죄 사함을 주는 것만으로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죄 사함의 용서를 가져다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죄 사함이 지난번 칭의에서 다뤄진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가족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숫자를 일일이 세시며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를 들이심, 이것이 양자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죄사함만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 자리에서 머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죄사함은 엄청난 은혜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그 칭의와 관련해서 법정 선언이라고 한다면 이 양자됨은 하나님의 가정으로의 초청이다. 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사함이 법정 선언이라면 양자됨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초청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양자됨에 있어서 이 법정 선언을 넘어선 그 다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권리를 톡톡히 누린다. 이것이 양자됨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의롭다함, 이것을 이에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식탁에, 하늘 음식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권리를 누리게 된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 권위를 톡톡히 누린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가정에 초청되었다. 이 표현을 쓰고 뒤에 있는 표현도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땅에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고난도 함께 있다. 고난은 징계까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되었다고 해서 모든 이 땅의 시름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질고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마다 이 양자됨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고난이고 징계에 해당한다라고 할 만큼 무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죄 사함의
이 죄라고 하는 과목에서 풀려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초청되는 권리까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권리를 누림이 뭐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방대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이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 면에서 다 달라집니다. 음식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런 시설에서 먹던 음식, 입는 옷, 여러 가지가 의식주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이 고아원 시설에 임시적으로 있던 그 시설도 임시적으로밖에 어느 나이가 차기까지만 그 아이를 다루어주는, 섬겨주는 그런 기간이 있지만 이 가정에 입양되었을 때는 이 아이는 이 가정의 아들로서 자리하게 되죠. 그러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신분에 따라서 누리는 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는 고아원 시설에 있었던 아이가 아니고 그 가정에 이제 법적 효력을 넘어서서 가정의 상속자로서까지 그 특권을 누리는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의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저와 성도님들, 신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기거하게 되는 그 상속의 권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버지가 생겼고, 집이 생겼고, 신분이 달라졌고, 상속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명부에서 지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신자의 숫자를 일일이 세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상속자의 고난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로마서 같은 8장 안에 성령께서 이 부분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씀까지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4문은 양자됨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관여하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죠. 칭의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양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act,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입니다. 하나님이 손끝을 아니면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양자가 되는 이 일을 직접 나서셔서,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행위를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마찬가지로 양자됨 역시 법정 재판관 대신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양자로서 하나님 가정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상속에 참여하는 자로 법정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자녀라고 선언하신 거죠. 우리 편에서는 살짝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양자됨을 법정 선언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이 양자됨의 선언은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뻐 보이고 헌금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양자됨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 은혜에 의한 움직임, 은혜에 의한 행위로 우리를 양자로 거둬들이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앙은 양자됨을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귀한 축복으로 여기죠. 하나하나 9가지 다 빠뜨릴 것이 없는데, 특별히 양자됨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식탁에 그 상속권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자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냥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은혜에 벅찬 그런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칼빈도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담대함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기록을 했습니다. 27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교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초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로 칼빈 선생님이 기록을 하셨죠. 양자됨은 칭의,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다. 죄인이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는 과정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칭의는 법정 선언이고 양자됨은 하나님의 가정으로의 초청이다. 이것이 양자됨에 있어서 양자됨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신자는 재판에서만 무죄로 선언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자격을 얻고 그 식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됨은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양자됨이 있기까지 그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크게 베푸셨는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질서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질서 속에 우리를 묶이게 만드는, 그래서 허튼 짓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를 의탁하게 되는, 십자가 아래로 우리도 가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양자됨의 은혜에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나타나게 됩니다. 값없이, 사람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다. 매 시간마다 이 교리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빠지지 않습니다. 값없이 사람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본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아비로 둔 그런 전적으로 부패한 출신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부패상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부분도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주신 과정에 바로 양자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됨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행위로 인해 저와 성도님들이 양자가 되었다는 것,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본질적인 아들이 되시죠. 맏아들이 되시죠. 그러나 신자는 양자된 자녀입니다. 이 차이를 이 양자됨의 교리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정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 양자라는 단어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잊고 지내면 또 예수님의 자리까지 찬탈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부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됨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가 있는, 그러나 그 고난을 누림과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가지는 이 상속권을 부여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겠지만, 차별이 없겠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양자된 우리로서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동등함에서 차이가 나는 아주 미묘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부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는 없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시는 은혜에 의하여 양자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에 양자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특징이 바로 이 양자됨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아들이시고 우리는 값없이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인내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하나님과 아들 간의 대화이긴 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양자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또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아내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값없이 주어주는 은혜의 행위라고 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치근한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심에도 불구하고 져야 한다. 끝까지 이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냉혹한 그런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값없이 주어주는 은혜의 행위를 감당하신 것이다. 왜? 신자가 양자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버림받으심으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가정으로 초청되는 양자로 입적됩니다. 이것이 양자됨의 복음입니다. 양자된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특권을 받습니다. 아까 세 번째 마지막에 성도님들이 답을 하셨을 때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주어주시는 그 특권에 대한 말씀이 너무 깊고 너무 방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권리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자녀의 특권, 이렇게 서유리 문답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권에서 무슨 특권이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4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설명될 동안 한번 끝까지 한번 비춰 주시죠. 제일 먼저는
이미 지나간 말씀 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신자들 중에 이 세상의 때가 묻어서 아직도 이 세상의 때를 걷어내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가 있는데 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 종된 자처럼 섬겨야 할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가정에 아버지를 두고 그 식탁에 초대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란 의식 없이 무조건 이 종의식만 갖고 살아가면 곤란합니다. 그런 피해 의식만 갖고 난 그냥 종이다 이렇게만 갖고 살아가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기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교회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사용하기를, 이 호칭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서로가 경험한 과거 경험 속에 아버지가 너무 높은 권위, 의식을 가지고 나를 좀 못살게 굴었던 그런 아버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피해 의식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엄연히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종의식을 갖고 기도하려면 그 높으신 위엄과 권위 앞에 주눅든 채로 기도가 되면 이게 기도의 힘이 없어지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자녀로서 양자로서 그 상속과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채로 누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바탕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의 접근도 쉬워지죠. 아버지, 편한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지 못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인생 속에, 짧은 인생 속에 참 이런저런 아버지를 경험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 두려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떨려서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를 왜 사모해야 하는지, 기도의 자리에 왜 있어야 하는지 이걸 잘 활용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지 못할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로서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양자된 자녀를 절대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적이 없으시죠. 이 아들에게 있어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넘어졌을 때, 낙심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라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올 그 시간까지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죠. 바로 그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것도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보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7절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 한시적인 인생을 살 때 고난이 있습니다. 난 고난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바로 이것이 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에 있었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무명의 저자인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한 거죠. 징계가 있다고 막 울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던 신약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저자가 나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지금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이웃에게 말도 못 꺼낼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친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생자는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사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징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갈등이 있다면, 싸움이 있다면,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기도 제목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자됨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것은 이미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있는 나라인데 이건 우리가 장차 받을 것이고 사실은 이 말씀만 묵상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어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위엄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재물에 적을 두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적을 두고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명예, 인정받음, 자격, 나의 존재 이걸 드러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 투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이 땅의 화려한 그 어떤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재용 회장이 있잖아요. 삼성가의 최고 수장 아닙니까? 우리가 한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그리스도가 받은 그 나라의 상속을 나도 함께 누린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쓸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신자의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래서 삭스로, 값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신자에게 천국은 기업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죠? 값없이 은혜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서열이 34문을 통해 양자됨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까 기도할 때도 그렇고 두려움 속에서 막 기도의 자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 땅에 살 동안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그럴 자격을 갖춘 일이 없어. 난 이렇게 못되게 살아도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고아처럼 버려진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 업보야. 난 이게 내 팔자야. 이러면서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 양자됨의 축복을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오해를 하면서 이 인생을 망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떨면서 무당 앞에서 막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의심을, 이 모든 두려움을 다 걷어내 주셔서 우리를 양자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특별한 권리가 일일이 숫자를 세셔서 자기의 신자들로 삼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특별한 권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을 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양자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다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은 우리가 섬길 때, 충성할 때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근본은 우리를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동등한 양자로 등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은혜의 보좌라도 내 아버지의 보좌가 되기 때문에 우편에 서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감히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법정 선언을 이미 칭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죄 사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양자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사실, 바로 오늘 양자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양자됨을 칭의의 열매이자 성화의 토대로 이해합니다. 구원의 여정에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초청해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복권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은 사랑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녀로서 드리는 감사의 수고를 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길을 보았더니 이미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상속자로서 누리고 계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도 양자로서 맞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특별한 권리를 우리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분의 확신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친밀함 속에서 또 기도의 응답도 받으면서 끝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